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은 유대의 종교와 맞서 싸우는 외로운 깃발이 된 그 마태를 만납니다.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또 그 당당함도 느껴지는 그 가슴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은 종교 아니고 생명이다. 그 말은 종교는 인간의 운명, 상황과 조건을 정당화시키고 또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좀 편하게 잘 살려는 기복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은 그 상황과 조건을, 그 생명을 피우는 섭리로 받는 것이다. 그 상황과 조건은 생명이 피어나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만유의 주되심을 가슴에 품은 마태가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써져 있습니다. 한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 사건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에서는 대조된 두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운명, 그 상황과 조건은 전혀 절대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지 그 상황을 통해서 또 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영광을 피우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세히 그 요청과 대상과 형평과 상황, 결과를 자세히 묘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치유되고 부활되는 과정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내일 예배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폐하여지고 한 가지의 분명한 중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태의 가슴을 만나는데, 그 마태의 가슴은 폐하여진 정결법, 그러므로 또 세워진 생명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8절에 보면은 방금 죽었사오나 하는 그 시제가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었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에서는 죽었습니다.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에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주 주님에 대한 대단한 절대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죽음은 부정한 것인데 시신은 부정한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와 레위기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시신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법의 무기력과 무가치성,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마태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서 그 후에 보면은 죄인과 세리의 테이블에 앉는 그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 6장 6절로 결론을 내리는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종교의 정결법을 폐하시는 것인데, 폐하신 후 종교인들의 반응이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34절에 가게 되면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라고 하며, 그리고 또 12장에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안식일법을 폐하실 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는데, 또 종교 사람들은 바알세불 들렸다 하는 반응을 합니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종교법과 생명이 부딪히는 장면이
극적으로 연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 번역에는 빠졌지만 이두 보라가 있습니다. 보라,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이니까 종교적으로 완전 부정입니다. 12 자체가 완성의 숫자이고 그 다음에 이 혈류증 여인은 성전에도 나올 수 없고 회당에도 모일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 정말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하고 만지니 그 혈류가 그쳤지요. 그러니까 그 종교법의 허상성을 보여주면서 보라, 종교가 깨어진 자리에 피어나는 생명을, 이것이 이제 이 본문에 흐르는 마태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는 인간의 그릇으로 규격화되지 않는다. 종교로 획일화시켜서 뭐든지 종교적 공식에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다. 여기 두 개의 완전히 대조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은 그 운명의 모습에 따라서 주신 생명을 만나서 그 생명을 피우고 또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두하는 것이지요. 18절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직이 가슴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직이었기에 그 종교직을 특별하게 구분된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그 자체를 마태는 아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절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 나병 환자에서 본 프라스코네오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다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의 1순위입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되는 만큼 그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그 예배가 출발점이며 그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들여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종교가 될 뿐이지 절대로 생명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얹어 이 마태복음에 계속 손이 나타나죠. 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마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종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서기관들의 말은 권위가 없다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겠나이다. She shall live. 이것은 절대신앙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부정과거형, 이미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는데 손만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 하는 그 절대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19절, 그래서 19절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도 같이 갔다 하는 것이고,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기에는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가라고 할 때는 이 관리 회당장의 내 딸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내 딸, 얼마나 귀하고 아깝고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여자는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자이니까 이 여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니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혹시 가까이 지나갈까봐 터부시하는 그런 여인으로 회당장의 딸과는 아주 대조되는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뒤로 와서 8장 2절에는 나병 환자는 남자죠. 나와서 절하며, 나병 환자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프라스코네오,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뒤로 왔습니다. 앞으로 당당히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관리도 와서 절하며 프라스코네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정말 정반대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독가를 만지니 그 거독가는 그냥 거독가가 아니고 민수기 15장 38절을 보면 그 푸른 실의 장식으로 술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것이죠.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제 마음에 하는 것은 헤아투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 말은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반복하고 만지는 순간에도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야 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만져도 그러니까 관리와 대조가 됩니다. 당당히 나와서 손 얹어주세요. 죽었지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냥 속으로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사는데 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나이다 합니다. 성경의 구원은 모든 회복이 구원입니다. 병이 걸렸다 나은 것, 전쟁에서 이겼거나 지나갔거나 잘 막았거나 위기, 위험에서 안전해진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딸아 두가테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딸이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그 대상이 사랑스러운 또 더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회의 혈류병 여인에게 두가테어라고 부른 것이 이 여인으로서는 어쩌면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여인을 이렇게 딸아라고 친근하게 불러주겠습니까? 저 저주된 것, 저것 그렇게 불렀겠지요, 사람들이. 안심하라, 따르세이요, 따르세이요, 안심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푹 품어 녹여주는 치유 이전에 마음을 포근하게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안심하라 하는 이 말은 이제 돌아갈 삶이 만만치 않지요. 12회 동안 저주된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갑자기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받을 수가 없겠지요. 아마 동네 우물에 아침에 물을 기르러 가면은 저쪽 우물로 가지 왜 우리 우물로 오냐 다들 이런 상태이겠지요. 그 치유를 하시지만은 그 보내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안타깝게 여기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열쇠는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서 기죽지 말아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이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109장에게도 내 믿음대로 이제 9장 후반부에 가면은 두 맹인이 낳는 것도 너희 믿음대로, 그리고 지지난주 본문 9장 전반부 6절과 8절에서도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단순히 용서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라는 것은 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무죄를 선언할 수도 있고 사형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생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는 마태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복음의 총 결론을 너희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냥 두면 그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걸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은 베드로 이 얘기로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이 났기 때문에 이제 삶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태의 개인적인 가슴이 어느 정도 느껴지지요. 마태는 사실 오늘날 얘기를 하면은 엘리트입니다. 당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리를 했다는 말은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샘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공인회계사, 아니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드문 건데 샘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리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로 말하면 이 사람은 엘리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가 이 세리라는 직 때문에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죄인화시키고 또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저는 죄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마태 자신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그 나됨의 회복, 그 마태 자기 안에 있었지만 그 억눌렸던 것들이 피어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12해 동안 완전 저주되고 부정한 여인에게조차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도다. 내 안에 있는 너의 생명이 너의 운명의 열쇠고 내 운명의 주권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러시고 나서 이제 관리의 집에 가사,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에는 사람들이 회당장 집에서 온 것,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적었는데 마태에는 그런 것이 없이 이 여인이 치유를 받는 순간 바로 관리의 집으로 계속 가신 것이죠.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관리의 집, 회당장의 집은 좋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고 모여드는 집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을 이렇게 아픔 속에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이 회당장의 집에는 초상이 나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입니다. 이 여인과 대조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단어는 아나코레오, 너희 자리가 아니야. 떠나가라, 비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떠드는 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소녀를 이제 살리려고 오셨죠. 예수님은 보이시지요. 하나님 안에 이 소녀가 지금은 숨을 멈췄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품어졌습니다. 그리고 품어졌기에 주님이 여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소녀에게 현현되는 것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숨쉬고 있다고 산 것이 아니요 네크라스, 라이플레스. 자기들은 라이플레스인데 이 소녀가 호흡이 잠깐 멈췄다고 이 소녀는 죽은 것이고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맹인된 레크라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는 하나님이 지금 품고 계신데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가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카티킬라우. 자기들은 숨 쉬고 있는데 소녀는 숨을 안 쉬고 있으니 안 쉬는 애를 보고 살았다 하시는 주님을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죽은 것을 모르는 정말 맹인들인 것입니다. 25절,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메시아닉 시크릿, 십자가 전에 말을 해봐야 이적이라고 하지 생명의 비밀을 만나는 건 아니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누가복음에는 달리다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강조를,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절제시켜버리고 주님이 뭘 어떻게 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제 34절이 여기서 벌써 예상됩니다. 34절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라고 했죠. 이제 이럴수록 격해지는 종교와의 충돌, 종교는 코에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걸 살았다 하고 주님은 하나님에게 접붙어 있는 자를 살았다 합니다.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충돌은 이제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론을 보면은 임재 없는 종교와 임재 안의 생명 역사,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태의 족보 소개가 다 끝나고 나서 1장 21절에 아들이 오시는데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운명의 삶이든지 그 운명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품음받으면 구원받고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관리에 따른 외딸로 12해 동안에 아주 애지중지한 행복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2년 동안에 이 여인은 지속적인 절망과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는 아마 벼랑 끝에 여러 번 섰었을 것입니다. 왜 죽지 못했을까? 아마 그 집에 있는 자식, 가족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아마 그래서 차마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죽음보다 더한 삶을 12년간 살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 정말 행복한 12해와 처절한 12해가 대각선으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겉모습은 허상이죠. 지나고 나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생명은 임재 안에 있습니다. 딸의 아버지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죽었습니다. 마태는 그러나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 고백. 이것은 생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끝나야 나오는 것입니다. 딸이 죽는 순간 생각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지켜봤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긍정, 부정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분은 살리시더라, 저분은 고치시더라, 이 딸이 살 길은 저분밖에 없고 저분이 손을 얹으시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래서 머리로 드리는 예배는 모든 것을 패해버립니다. 이 혈류증의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죠. 12해를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다행히 예수님은 산과 들에서 백성을 만나시고 치유하셨으니 이 여인은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서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온몸과 마음 전체로 주님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직관적 느낌, 존재의 느낌. 머리가 아니고 존재 전체가 알아버리는 것이죠. 마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머리의 일로 전락시켜가지고 될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저주는 절대화시키는 그런 종교를 향하여 보라, 이 나사렛 예수를 좀 보라, 그 십자가를 보라, 그의 부활과 영광을 보라. 이것이 마태가 적고 싶어서 적는 마태복음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 가슴입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지금 어떠한 운명의 삶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이 나의 저주가 되는가? 아니면 나의 생명을 피우는 도구,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가?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결함이 무엇인지, 주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의 정결법에 허상과하고, 그리고 한 관리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 역사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운명이라고 치부하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의 삶이 주신 말씀으로 깨어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주신 생명 역사가 활짝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 피어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